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의 깊은 곳까지 심어지게 하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닫는 대로 깨달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함께 하시고 오늘도 모인 저희들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28절 보면은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는 자들도 있죠. 우리는 늘 주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또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죄를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 쪽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를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여러분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봐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만 저들한테 야 하나님 한번 아버지라고 해봐.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참 우리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놀라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여기 보면 악의가 가득한 자, 속에 악한 것으로,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 불의한 생각, 추악한 생각, 탐욕적인 생각 등에서 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당연히 싫어하죠.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악독이 가득한 자, 악한 것과 더불어 이 속에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시기하고 그리고 살인을 마음속으로도 얼마나 살인하는지 모르죠. 살인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악하게 아주 독한 마음들이 악하고 독한 독을 품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당연히 싫어하죠. 불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역시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대표적으로 했는데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는 이 악의 선봉에 사는 자, 선봉에 서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 선봉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하는데 당연히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데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 공식이 성립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무자비한 자는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다라는 것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다 각자 역시 여러 가지로 지금 6가지로 나눴습니다만 이것을 한 10수개로 나눌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여기 29
9절부터 쭉 읽은 이 악독, 악한 일들, 불의한 것들, 그리고 미워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 속에 둘 수가 있는데, 그 마음 속에 그것을 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냐? 바로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8절 뒤에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사실은 엄청나게 강권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사적입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무릎을 꿇어 하기보다는 반항하는 자들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권적으로 불려서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홍해를 가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 오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기적이 체험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그 마음을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어버려 둡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고 교만함이 머리 끝까지 닿아서 하나님보다도 이 권력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싫어하고 그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참 저주 중에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상대적으로 죄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성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좀 소홀히 하고 성경 보는 것을 자꾸 멀리하면 죄는 아주 우리와 친근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마치 세수하기 싫은데, 샤워하기 싫은데, 손톱 깎기 싫은데, 그러면 손톱이 자라나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에 어저께 내가 깨끗이 샤워를 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깨끗한 얼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때가 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 반대적으로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이치와 비슷한 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잔뜩 먹었으니까 이제 됐다. 되긴 뭘 됩니까? 아침 먹고 점심 되면 또 배고프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렸어도 또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금요철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해서 이 영으로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몇 끼 먹듯이 정말 겨울잠을 자는 곰과 같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잔뜩 먹어놓고 겨울에 힘드니까 춥기도 한데 그저 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볼 때 동물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자나 호랑이가 큰 하마를 잡든지 코끼리를 잡든지 해가지고 포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두질 못하고 그냥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실컷 먹으면 그 옆에 그 사자가 그 옆에 있어도 다른 작은 동물들이 와서 먹어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배부르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실컷 먹으면 하루 이틀 3일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때 되면 또 어슬렁어슬렁 또 사냥을 하러 나가야 돼요. 그죠? 잘 한 이틀 3일 지나면 허기져서 짐승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또 사냥하러 가야 되고, 이것이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볼 때 참
참 동물들이 불쌍하다. 매일 서로 잡고 잡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람은 돈을 벌어서 저금도 해놓고 매일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쌀 한 푸대 사놓으면 그저 한 보름 또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겨우내 농사진 거 이렇게 빼서 먹는 거 보면은 그래도 사람이 참 편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30년, 40년, 50년 전에는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동물의 세계와 똑같았었죠.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도 사람이 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한 번 주의를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주일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꼭 차빵꾸가 나게 한다든지 그냥 접촉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모처럼 한 번 씻고 들어오고 놀러 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을 빠져도 그냥 아무 탈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탈 없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주일 빠져도 하루만 기도를 쉬어도 이 속에서부터 막 그냥 이 가슴이 그냥 막 불안하고 그래야 그게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봤을 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는 그 마음이 잘못된데도 그냥 내어버려두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합당한 일을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해게 내비두는 것입니다. 가서 술을 먹든지 범죄를 저지르든지 그저 나쁜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죠. 금방 와서 벼락 치지도 않고 그냥 두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32절에 보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과 더불어 이들은 하나님이 버려둔 자들이죠. 이렇게까지 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까지 간다면 이건 정말 끝장난 사람이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아주 전력을 다했습니다. 참 웬만하면 자기 사위인데 좀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세상 말로 눈이 뒤집어지니까 다윗이 자기 사위가 왕으로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한 군데를 좀 더 보죠. 자,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사사건걸 하나님의 일 다 싫은 거예요. 교회도 싫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교회도 싫고 성도도 싫고 목사도 싫고 성경도 싫고 다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법안 통과된 거 보니까 법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통과되는데 국민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야당은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사학법 같은 거 뭐로 시작해서 또 뭐더라 국지관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지금은 의사들이 수술을 해도 뉴스에 나왔죠.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 다 지금 CCTV로 녹화를 해놓게끔 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다 처리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는 앞으로 웬만한 위험한 수술은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잘못되면은 그 책임 추궁이 다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라는 것은 일반인 직업과 달라서
의사라는 교유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악한 의사, 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성형 의사라든지 이런 의사들 가운데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개 암 수술을 한다든지 뭐 뇌종양 수술을 한다든지 이 속에 내장, 간 수술을 한다든지 또 그런 수술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게 만들까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라는 것은 좀 세상의 다른 직업과 다르게 특별한 그 어떤 나름대로 직업의식이 좀 남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약을 다 쓰는 것이 혹시 잘못된다 할지라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의사가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의사가 좀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 건드려서 요거는 건드리지 말고 건드리지 않고 정밀하게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의사의 그 기술에 따라서. 그러나 그렇게 CCTV를 다 들이댄다고 하면 저 안에 있는 거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은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수술은 그냥 표면상 뭐 CCTV가 그걸 정밀하게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웬만한 것은 덮어놓고 수술 잘 됐습니다 하다가 그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게 퍼져서 죽어도 뭐 의사는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의사의 그 특수성이 있는데 의사들에게 일괄적으로 CCTV를 다 달아준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의사가 아마 데모할 거예요. 우리 의사를 암묵적으로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이건 이미 범죄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놓고 지금 우리를 수술실로 몰아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데모를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학법 같은 것도 이제 사립학교 법안 같은 것도 반드시 문교부의 허락을 받아서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립학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문교부보다도 그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기독교 학교다 그러면은 기독교 학교의 특성상 또 교수를 뽑기도 하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철폐시켜버리고 무조건 다 그 전교조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부에서 다 관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일들이 점점 생겨나는데 결국은 앞으로 더 권력을 오래 쥐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께 반역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도 모르고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면 안 된다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쭉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은 대로 그것을 자행하는 자들은 사실은 악을 마음대로 자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감없이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직분자들이 성경 보지 않고 직분자들이 전도하지 않고 직분자들이 예배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직분자들이 교회에 나름대로 그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한편으로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착 달라붙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려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의 복은 다 까먹는 복이지만 이 세상의 것은 썩지만 썩지 않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해야 얼마나 잘합니까? 사업이 잘 돼야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한번 세상 사람들이 마음 먹고 마귀가 흐트르면은요 자녀, 사업장, 직장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하나님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도전과 대적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다니요? 저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방금 읽은 대로 32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선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방금 32절 읽은 대로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면서 영적으로 강성해져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4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제가 깊이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복음의 4가지가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의 4가지죠. 첫째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의 사건은 뭐냐? 복음의 사건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건 복음을 위한 사건입니다. 복음의 사건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핵심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증거가 있는데, 이 복음의 증거는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증거인데, 증인의 삶과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사건과 더불어서 그리고 복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이 선지자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적, 사도적인 이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약속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조건은 뭐냐? 회개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이, 회개를 통한 믿음, 이 회개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가지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 복음의 4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복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며, 복음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 4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이렇게 글자로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생활 가운데 설명만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선지자나 사도적인 이 바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반역한다든지 하나님께 도전한다든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4가지를 우리가 충분히 습득을 해서 이 복음의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것에 이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반역한다든지 도전한다든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먼저 위하는, 그리고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이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걸 놓치면
사람 앞에서 잘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게 써놨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알지만 새벽 예배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올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는 아모스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가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은 아주 악랄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든지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다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오늘 여기 있는 이렇게 화살표인 대로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 더 큰 죄임을 알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죄송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순종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그것만큼은 죄송해요.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 가야 돼요. 이것이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도 말 안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정말 순종해야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중첩됐을 때는 하나님을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친구를 만나도 우리는 주일날 만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그리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 시간에 더 좋은 일, 정말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은 없거든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세상 사람들이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 교회를 갔는지, 왜 때로는 주일날 그 큰 김사장과 계약을 안 했는지 이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반드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큰 체험을 해야 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며,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체험들이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상승시켜서 더 큰 체험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고 사도행전 교회를 따라갈 수 있으며, 세상이 얼마만큼 흉흉하고 세상이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점점 정말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교회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며,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걸맞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교회가 우선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선됨과 먼저됨과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인지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다든지 하나님께 도전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됩니다.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혹시라도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한다든지 하나님께 도전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사람이 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거기에 준하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큰 증거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